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배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속죄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깊이 나누었죠.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는 죄값을 우리는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홍빛과 그리고 핏빛보다 더 우리의 이 많은 죄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감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막 이런 그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저 툭 던져놓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해야 할 것을 그저 지켜보거나 그리고 지켜본 후에 어떤 잣대를 그리고 판단을 그리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통용될 수 있었던 재산의 목록 중에 소, 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도 소와 양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입니다.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훔쳐가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해가 졌을 때, 해가 돋았을 때, 화날 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상에 관련된 것은 중요한 그 당시의 율법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고의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고의가 아니냐 어제 있던 어떤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과실치사나 정당방위냐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정말 어떤 의도성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에 있어서 뭔가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지켜 보호할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 이 도둑질의 문제, 남의 것을 취하고 뺏기고 그리고 이것들을 갚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의도성과 고의성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죄가 밉죠. 죄가 나쁘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완전히 포기하거나 내몰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미워하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더라도 그래 이러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율법에 따르면 이럴지라도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배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배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2절 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한 일이냐 아니면 낮에 한 일이냐 빼앗긴 것보다 사실은 이러한 그 밤과 낮, 그러니까 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시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의도성에 따라서 그 생명을 좀 보존하기 위한 장치를 열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걸로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면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이 쓸데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잡고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를 만났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도 아주 파격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 삭개오와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을 꺼리는데 왜 저 삭개오와 만나시는 거지?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고. 그때 삭개오의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녹아내렸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내 절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이 힘을, 권력을 바탕으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왜 토색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갚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의 기준이었어요.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오늘 이 율법에 나와 있는 2배로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겠대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내가 되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은 그리스도인이는데 꼭 읽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잖아. 내가 교회에다가 잘하잖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거나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며. 전도하라고 시키면 그 아파트 동에 사는 곳에서 권사님 가서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쉽죠. 그 말이 아니죠. 제가 그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있는데 다들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전도할 수 없다. 이게 아이러니죠. 더 갚을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배상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그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도 상식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봉건사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이 성에 갇혀서 이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깥으로도 나가야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세상이 보더라도 합리적일 수도 있고 상식적일 수도 있고 아니 뛰어넘어서 톨레랑스 우리가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손해를 입더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 그 좌판에서 그렇게 떼약볕에서 앉아있는 그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배상이 내가 이만큼 왼쪽 눈을 맞았으니까 너도 오른쪽을 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배상, 동일한 충격을 받았으면 동일한 충격을 주겠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갑절로 아니 몇 배라도 내가 받았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나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심지어 오늘 5절부터는 이런 밭이나 포도원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내게 맡겼던 물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들을 낱낱이 보기보다는 결국은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리고 있던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예수님도 결국은 사람에 집중했던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가 이게 계산적으로 되나요?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이게 계산은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 뭐가 그렇게 귀한데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하나를 찾는 것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을 위해서 이 배상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함으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놔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뉴스를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 이 짜증이 나요.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물론 정치가 그런 것이죠. 요즘 이 배상에 관한 율례를 보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대장동 이름도 그래요. 그 핵심에 있는 이름 김만배. 여러분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배. 여러분 어설픈 이름 만배로 벌어들이는 이름 보십시오. 만배니까 만배, 천배 막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름이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자기들이 잘났대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녹화되겠지만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몇 권 가지고 자주 읽고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얘기를 좀 빌려서 함석헌이 누군지 나중에 검색해서 찾으십시오.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뭐냐? 정치란 덜 나쁜 자식을, 죄송합니다. 표현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놈 저놈 다 자기가 잘났대요. 뭐 1원도 안 받았고 나는 뭐 덜 받았고 막 이러면 덜 나쁜 놈을 뽑는 과정이고,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그 놈이 다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뭐 이것들 관심을 두지 않겠다.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 이러면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제일 나쁜 놈이 헤쳐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말했던. 여러분 제일 나쁜 놈이 결국은 헤쳐먹게 된다는 거죠. 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숫자들이 막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면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근데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갚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 헤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들을 이게 벌을 내려야 될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갚으며 살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그리고 뭐 유력한 정치인들의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된 뭐 자료들도 봤습니다. 누구는 이런 종교, 누구는 이런 종교고, 누구는 뭐 장로고, 누구는 뭐였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이거기 때문에 나는 뭐 정직하다? 그거 저는 안 믿습니다. 목사라고 정직하다고요? 안 믿습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거 다 허울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정직한다면 삶에서도 그 정직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껍데기와 같은 직분이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막 그 배상을 할 때도 이웃에게 말할 때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입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께 맹세한다. 막 이런 말 11절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런 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이런 부분이에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함부로 서원하고 서원한 것들을 갚지도 않을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약속한 것을 갚아야죠. 입술로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입술이 삶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진심인 것처럼 지금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심이고 이웃에게 진심이고 교회에 진심이고 목사에게 성도에게 진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갚는 거예요. 입으로만 화려한 수사적인 말로가 아니라 진심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이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 새벽을 깨우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본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